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속에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며 또 소리쳐댈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었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속에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뭉개지고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탄과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다시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시간적으로 이때만 역사하시고 저 때는 감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구체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하거든요. 바꾸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제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나 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불렀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왜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죠. 그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도대체 듣지도 못하였느냐? 네 귀를 열어서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갖고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이렇게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다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읽고 분명히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고 믿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같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곤비하고 피곤한 삶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나오면서 시동이 걸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만큼 날씨가 쌀쌀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에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정과 헤아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이 세상이 우연히 어느 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활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별의별 얘기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성서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요. 뭐 7일 만에 무슨 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졌고 뭐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보면 7일 만에 뭐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 또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어쩌면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7일이건 아니면 7억 년 전이건 아니면 700억 년 전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건 저 하늘 궁창이 있건 아래 궁창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왜 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저 하나님이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속에서, 아니 어쩌면 물이 가득 차 있는 지구의 모습 속에서 그저 과학자들이 그저 지구와 비슷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서 어떤 생명체가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수없이 망원경을 만들고 뭐 전파 망원경 무슨 뭐 기타 등등의 모든 과학적 도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묘연합니다. 아직도 그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닌 피조물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어요. 저
먼 우주 땅끝까지 저 우주 그 138억 년 전에 일어난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곤비함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실족도 하고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도 많고, 뭐 달려간다고 그냥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멀리 못 가서 결국 피곤함 속에 곤비함 속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저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뭐 어디에 우주선을 보내고 뭐 가까운 행성에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인 업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한계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 무슨 뭐 AI가 나왔다, 무슨 굉장한 무슨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사실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조차도 오늘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뭐 게놈 지도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그 DNA와 유전 인자들을 다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는 조그만 세포조차도 우리는 잘 파악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창조주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피곤한 나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곤비해서 피곤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죠? 귀신이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곤비하고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래서 손을 얹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귀를 열게 하시고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나와 별 상관없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니 세상과 밀접한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피곤해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해도 힘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명철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한 가지 있어요. one way. 그 one way는 누구냐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주님을 찾는 자.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소경 바디메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나오시는 어간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부릅니다.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를 부르고 다윗의 자손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주십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지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가로막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곤비한 사람들, 무능력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날개치며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다름질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모든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다 곤비되어져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걸어서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이 어쩌면 365일 긴 하루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그래서 날개치며 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들도 보다 더 넓고 그리고 넓은 창공을 향해서 세상에 큰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